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비하시고 주님은 인애로우셔서 우리 삶을 매일매일 지키시고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자유롭게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또한 저 북녘 땅에는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알지만 또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자유롭게 또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들이 그 가운데 지하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또한 북한이 개방과 또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합력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지금 또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 정말 가자지구나 또한 우크라이나 이라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주님 참 먼 산 불 보듯 보는 그러한 저희들의 무심함과 또한 저희들의 참 무관심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하였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참 주님의 떡과 잔으로 주님 참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정말 이 잔을 가지고 살이하시고 이것이 곧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하시고 또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간 정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또한 부활과 생명의 영생에 또한 참여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기억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다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3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또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한 앓는 자를 또한 고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시면서 또한 지팡이나 주머니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집에 거하든지 거기 유하다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 그에게서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헤롯이 듣고 또한 그 소식으로 당황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이 다시 그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들을 다 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벳세다로 가셨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의 병을 고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여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12사도에게
12사도가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서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니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한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의 3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3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2-3 사람의 먹을 분량밖에는 그들에게 없었다. 즉 2-3 사람이 먹을 분량,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먹을 것이라는 것은 원어 브로마타로 어떤 식품 그리고 음식 그리고 식량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서 또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준비한 2-3인분의 그러한 식량이요 또한 식품,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3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2-3 사람이 먹을 그러한 분량의 음식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적은 음식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또한 많은 사람 혹은 많은 그러한 오랜 시간을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한 것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고 또한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하실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가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대의 지역이 다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때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자기 집에 있는 통에 든 가루 한 줌과 또한 기름 조금을 섞어서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자신과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굶어서 죽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가 걱정하지 말고 그 너희 집에 있는 떡 조금과 너희 집에 있는 통에 있는 가루와 또한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 남은 그 양식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먹으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 가뭄의 시간들을 잘 지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러한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때, 물속에 던질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 버릴 때, 그것을 과감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것은 놀랍게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 말씀에서도 이 떡을 과감하게 물에 던질 때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25장에서는 바로 음식에 대한 그런 탐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인물, 즉 에서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매우 배가 고파서 집에 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에서가 그것을 보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하니까 이 약삭빠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엄청 허기진 그런 상태여서 야곱에게 그게 뭐 중요하냐, 너에게 팔겠다 하고 그 붉은 그 팥죽을 다 먹고 나갔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야곱과 에서를 역전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음식 아니면 어떤 작은 것을 손에 쥐거나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거나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작은 음식이나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눌 때 이것은 배가가 되고 배가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 사건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두세 사람이 먹을 분량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이처치 시대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즉 퓨러 대학교의 조의완 교수님께서 쓰신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는 바로 초대 교회 그러한 교부들, 사막 교부들의 죄악으로 여기는 그러한 치명적인 7가지 죄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아니면 허영심, 그리고 분노, 그리고 나태, 그리고 탐욕, 그리고 탐식, 그리고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탐식과 관련되어서 드영이라는 분은 탐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대한 죄악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을 통하여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음식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죄인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 탐식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처음 되는 근본적인 그러한 어떤 인간의 욕심과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에맨이라는 또 사막 교부는 위를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이 무방비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격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같이 음식에 대해서 탐식을 가지고 그것을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심령 자체가, 마음 자체가 공격에 무방비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존 카시아는 이분도 사박교부인데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투쟁은 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항하는 것, 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는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막교부의 첫 번째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바로 탐식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점점 먹을 것이 많아지고 또한 다양해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또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만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먹는 것에 자신의 어떤 허무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마음가운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음식으로 그 공허함 속에 밀어넣는 그런 행위는 바로 탐식이며 그것은 자신을 결국은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말 그걸 싸운 사람이 정말 이것은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걸 붙들고 그것을 먹었다면 그건 탐식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선선히 제자들에게 내어준 것은 바로 그에게 그런 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욕심을 제거하자 바로 이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병이의 사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들에게 2-3사람이 먹을 분량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3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두세 사람의 것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두세 사람이 먹을 분량입니다. 이 분량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 즉 두세 사람의 분량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즉 두세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축사하다라는 것은 유로게센으로 어떤 것을 축복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그리고 신성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세 사람의 먹을 그러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신 행위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석해보면 두세 사람과 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 3가지 의미 중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것으로 기도하였다. 좀 더 해석하자면 두세 사람,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음식에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는 바로 자신의 몸을 바로 이 떡의 상징하여서 이 떡을 떼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주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의 그러한 고유한 의미를 깨달으며 이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분은 정말 이 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눈이 밝아져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모르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두 사람 제자가 당신은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에게 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식사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그들이 떡 떼어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라지신 그런 후였는데, 이와 같이 바로 이러한 떡,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축사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나눠줄 때는 그것이 정말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떡은 또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두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숫자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는 바로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 3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먹을 것, 그 분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즉 두세 사람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유명한 7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1880년대 캠브리지 부흥운동을 주도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중국 선교사에 헌신하였고 그들의 그러한 여러 간증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마음 가운데 감명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1882년에 무디 초청 집회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무디 초청 집회는 기독 학생 연합의 키나스턴 스터드라는 학생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그 운동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무디는 보통 초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지성도 없고 그냥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캠브리지는 영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그러한 대학,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가장 지성적인 그러한 대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지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에는 무디 집회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통해서 교수 학생들이 반대를 하였는데 1882년 11월 달에
바로 이 기독학생연합 이 회장이 주도해서 이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대학에 기독학생연합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예를 들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기연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서기연, 고려대학교는 고기연 이렇게 아니면 뭐 한양대학교는 한기연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기독학생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생운동이 참 굉장히 활발하고 또한 여러 기독교 단체들도 묶는 그러한 중요한 군십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사회 진출해서라도 그 연결의 끈들이 계속 또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1882년 1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이 무디 집회가 시작되자 이 캠브리지 학생들이 그 지성,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논리적이고 바로 그 지성이 열려지는 그 두뇌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헌신한 일들이 영국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영국의 캠브리지 치인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깊은 감명을 받고 회개를 받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어떤 헌신을 하였는데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영국의 간증 집회가 계속 열려지고 또한 새로운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치린이 가는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런던에 갔을 때는 3,500명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즉 7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7명이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회개했을 때 3,5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이들은 런던에서 큰 집회를 하고 난 뒤에 1885년에 2월 5일 런던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날 상하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년 혹은 일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스미스 이분은 1931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몬테규 보챔 이분은 1939년에 9년까지 사역하시다 중국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또한 딕슨 호스트 이분은 1949년까지 사역하시고 또한 영국에서 이분은 중국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카슬 이분은 1925년까지 사역하시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세실 폴 힐터너 이분은 1938년까지 사역하셨는데 그분은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아더 폴 힐터너라는 분은 1935년까지 사역하시고 영국에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터드 이분은 1931년까지 사역하시고 콩고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 이분은 키나스턴 스터드 기독학생연합 캠브리지의 기독학생연합 키나스턴 스터드하고 서로 형제지간이고 또 이 아버님도 바로 이러한 무디 전도 집회 때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 많은 재산을 또한 헌신해서 사역에 드렸던 그러한 훌륭한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7명 아니면 두세 사람이라도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3,000명, 5,000명, 10,000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 세 가지 의미는 두세 사람이 먹을 분량으로 기도했다. 즉 두세 사람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세 가지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두세 사람이 먹을 분량만 있었다. 아주 적은 분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그 두세 사람이 먹을 것, 아주 작은 것으로 기도했다. 즉 두세 사람이 작은 수지만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고 다 배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체험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배불렀더라 라는 것은 원어 엑소타스 스테산으로 충족하다, 만족하다, 기뻐하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과 또 그와 함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먹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족한 그런 아주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 3가지 의미 중에 3번째는 그들이 모든 자가 다 충만하게 체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대결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천 명을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지역의 왕이었던 그 아합 왕, 그리고 그 아내 왕비죠 이세벨이 이 바알과 또한 아세라 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에게 만일 네가 이 다른 죽은 바알 선지자 같이 내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무려 몇천 명의 그러한 우상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가 승리했지만 갈멜산을 위해서 그 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일들로 인해 승리했지만 그는 다시금 이러한 그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바로 그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아무리 큰 장수라도 그리고 아무리 용기가 많은 사람이라도 어떤 여인의 그런 한마디 말, 바로 그 속삭이는 한마디 말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한 아주 무섭게 하고 그를 침울하게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강교한 그런 말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결국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뻗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였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까마귀 깍깍 날아다니는 까마귀죠.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그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냇물을 또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염려가 마음껏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럼 잠도 안 오고 우리 심신이 다 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떡과 또한 시냇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떡은 말씀이요 시냇물은 또 성령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떡과 시냇물로 공급해 주심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영을 주님께서는 다시 소성케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낙담되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한 시냇물과 같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공급하심을 여러분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3장에서는 또한 야곱의 아들 1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팔게 하시고 결국 요셉이 그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자기 형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맞이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어떤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때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고 또 그 집에 이렇게 순서대로 쫙 앉히니까 형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그러한 순간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여러 난관이 있고 또한 우리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도 있고 또한 여러 환경적인 그런 가뭄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들을 씻으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12명의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통로리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그 12명의 자신의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에게 풍성한 그런 식탁을 베풀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 야곱까지 모셔와서 애굽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역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채우시고 결국은 만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초대하여서 정말 그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존귀한 자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 먹고 마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즉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건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나중에는 천국에서 함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배우며 천국 잔치를 할 것을 미리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잔치이고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바로 중심에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의 사건의 세 가지 의미는 중에 마지막 의미는 모든 사람이 체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두세 사람 먹을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바로 이 두세 사람이 것으로 기도했다. 즉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바로 충족하게 먹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리적인 그러한 법칙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도 잘 알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먼저 이 사람들을 다 보내어서 먹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성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주 물리학, 바로 양자역학의 그러한 세계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자역학, 이것은 우주 물리학 다음에 나타난 그러한 새로운 세계인데 바로 이 원자와 그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욱더 미시한 그러한 세계를 연구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이 양자에 관한 그러한 연구 중에 이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자도약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양자도약은 닐스 보어라는 그러한 분이 양자도약의 이론을 만들어낸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다 노벨상을 결국 수상을 하셨는데 닐스 보어 이분은 조셉 존 톰슨이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이 조셉 존 톰슨은 최초의 원자 모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러더퍼드라는 분이 제자인데 러더퍼드는 수정 원자 모형을 만든 그런 분입니다. 모두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원자 모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닐스 보어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라는 것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속 돌아가는 전자는 전자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학의 파동 방정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닐스 보어는 가설을 세웠는데 어떤 가설이냐면은 이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는 결코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살펴보았을 때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불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어떤 핵이 있고 중간에 어떤 전자가 돌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자라는 것은 여기 반짝하다가 여기 반짝하다가 여기 반짝하다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순간이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중간 정착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서울에 있다가 바로 부산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바로 양자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바로 원자의 세계에는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루이드 브로이라는 분이 물질파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로 이 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냐면 간섭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슬릿에 빛을 통과시키면 이것이 마치 간섭하여서 파동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이젠베르크가 이것을 수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확률로 이것을 표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냐면은 바로 이 세계에서 전자의 이런 행동, 빛의 그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은 이 관찰자의 관찰에 따라서 그 대상물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을 확률로 표현해서 행렬역학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는 노벨상, 이것으로 해서 노벨상을 또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슈레딩거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이 행렬역학과 확률로 표현된 바로 이러한 사건을 파동 방정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론이 아인슈타인에서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자가 이렇게 뛸 때, 바로 이 전자가 뛸 때 거기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도약할 때 거기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가운데 정해볼 때는 2명이 먹을 것, 2~3명이 먹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축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는 것으로 바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거둔 것은 12바구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수학적 진리로 한번 살펴보면 2가 12가 된 것입니다. 2가 12가 되고 그 가운데 나타난 에너지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바로 12바구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추정해보면 또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각각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2명이 먹을 것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2~3명이 함께 기도하여서 12명이 되면서 그 가운데 5,000명을 먹였다면 이 또한 12명이 함께 12명이 기도하면은 그것이 또한 70명이 되면서 3,500명이 35,000명이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계산을 해보았는데 만약 그렇게 확장되어서 전 세계 인구 70억을 먹이기 위해서는 과연 몇 명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까? 처음에 2명이었잖아요. 몇 명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까라는 걸 계산했을 때 1680만 명이 기도하게 되면은 이 70억의 인구를 다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나타나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과학적인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계산을 해본 것 뿐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성이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을 때 바로 그들의 그러한 기도가 12명으로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많은 사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에너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 시작은 바로 두세 명이 먹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즉 두세 사람의 분량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두세 사람이 먹을 분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두세 사람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소하셨다. 즉 그 두세 사람이 먹을 분량을 놓고 기도하셨다. 즉 두세 사람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5,000명이 먹었다. 먹고 배불렀다. 즉 모든 필요가 다 채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통해 두세 명 분량의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12광주리를 남기신 의미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이루신 이러한 일들 보게 해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참 먼저 작다고 생각한 그러한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두세 사람의 기도가 이어져서 정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또한 먹이고 그들을 풍성케 하고 충족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놀라운 세계의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깨닫고 참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주님의 그 미세한 그러한 세계 가운데, 신비로운 세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참으로 지금 또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현대의학으로 또한 우리 이성으로 정말 그것이 낫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여, 참으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참 이러한 놀라운 도약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로 암도 치료하시고 또한 질병도 해결하시며 또한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이나 모든 가정적인 문제나 또한 모든 그러한 관계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정말 이 질병들을, 이 암을, 또한 우리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 우울, 그리고 모든 그러한 낙심, 그리고 불안, 초조로부터 주님 치유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또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 또한 모든 정말 친척과 모든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들, 주님 또한 이 나라 또한 이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히나 지금 또 여러 정말 힘든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또한 정부와 또한 의학계와 또한 이러한 긴장관계, 이러한 어려움들 주님 잘 타개해 나가서 이제는 참으로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모두가 채움받고 또한 모두가 치료받고 모두가 윤택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섬기며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는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정말 주문회 가운데서 풍성하고 또한 정말 여러분들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